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과 상관없이 오고 가는 그 많은 생각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를 얼마나 피폐하게 하고 우리를 망쳐가는지를 이 시간 주님 저희가 제대로 깨닫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는 생각을 가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의 백성다운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그 말씀을 저희가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과 상관없이 펼쳐져 있는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잘 받아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상관없는 감정들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 생각들 모두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에 주가 붙드네.
오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은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예수님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내가 저 천성 올라가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없게 장래의 영광 비추사 아멘.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3절 다같이 한 번만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속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다시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이 시간 1절 다 같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리듬으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무거운 근심이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시며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음을 그들이 깨닫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기 원하시며 그들을 다스리기 원하시며 더더군다나 그들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속해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제 입술과 저희들의 모든 귀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깊은 곳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더욱더 강권적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몇 주째 지금 계속 말씀을 함께 보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뭐 강림하신다, 나타나신다라고 써져 있는 이런 말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두 단계로 나눠서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천년주의자들,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근데 이 말이 어렵죠.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만 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써 있지 않은데 임의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재림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재림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재림에 나타나는 그 대환란, 이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일이 벌어지기 전에 휴거되는 것으로, 이조차 성경에 써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로 우리는 휴거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두루두루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몇 주째 보고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는 분이 아니다.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이고 한 사람이라도 좀 더 건지기 위해서 계속 참아내고 계시는 분이지,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그저 보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때가 지나면, 어떤 한계가 지나면 하나님의 아들인 그 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믿는 자들이 이 큰 환난을 겪지 않고 휴거되면 참 좋을 것 같이 보이고 성경도 그렇게 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 이 환난을 믿는 자들과 어떻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려움을 피하게 하는, 믿는 자들을 그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이기보다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조건 다 피하게 하는 것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은 이 땅에 나타나지만 그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즉 대환란이 일어나도 믿는 자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시고 심판을 내리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인을 쳐라, 인을 닫힐 때까지 풀도 건드리지 마라, 나무도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봤어요. 이 또한 에스겔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는 자들, 안타까움을 가지고 내 아픔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그 죄값을 치르느라고 우는 건 말고,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한 자들의 그 역사,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저 사람들, 저런 행태들을 보며 우는, 안타까워하는 그 자들에게 성령의 인을 치는 장면이 에스겔에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인을 믿는 자들에게 쳐서 그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인친 사람들은 그 어려움들이 건들지 않는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면 그 집에는
그 죽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을 쳐주셔서, 성령의 인을 쳐주셔서 확실히 믿는다 하는 외적 증거가 나타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인을 쳐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서 세상이 다 망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그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지켜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봤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뭘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냐.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받는 것, 즉 종말의 대환란에서 인을 쳐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한다는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진노가 퍼붓고 있는 상황에 자신의 자녀를 지킨다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받는다는 것이지, 이것이 인간의 분노에서 벗어난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데 인간이 꼼짝 못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과 사람이 건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가 살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건들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사람들은 그 뒤에서 마귀가 역사를 했지만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을 계속 미워했죠. 당연히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 속에 환란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돼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핍박하는 사건들이 있었죠. 거의 한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구나. 처음에 기독교가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단 환영받지 못하는 종교였죠. 베드로에게도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마, 가르치지 마라고 때리고, 바울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전한다는 이유로 죽였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거의 300년까지, 서기 300년까지 박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총 10번에 걸쳐서 큰 박해가 일어났었어요. 오해를 했죠. 뭘 오해를 했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을 뜯어먹어. 살을 나누고 피를 나눈단 말이에요. 아, 쟤네들 인육을 먹는 애들이구나. 그리고 쟤네는 근친을 하는 애들이구나. 왜냐하면 형제자매가 모여서 형제자매들끼리 결혼을 한단 말이죠. 갖다 붙인 거지만 어떤 것이든 소문이라는 것은 목소리 큰 사람 하나가 그냥 딱 누명을 씌워버리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그 사람 목소리에 휩쓸려갖고 그냥 그렇게 보고 오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나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 잡히기 바로 직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재밌게 듣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건들지 못한다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아했어요. 근데 지도자들이 앞에 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여론을 주도해 가니까 순식간에 마음이 바뀌어갖고 그 목소리 큰 사람 따라가더라니까. 진짜 믿음이 아니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모르면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서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오해하는 것 같고 우리가 서운해할 필요도 없고, 모르는 사람은 오해할 수밖에 없고, 모르기 때문에, 자기 뒤에서 마귀가 역사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된다. 믿는 사람들은 융통성이 좀 없죠.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교회는 가야 돼. 다른 종교 못 믿어. 다른 종교 존중 못 해. 근데 생각보다 폐쇄적인 것처럼 보이고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금을 가르고 우리는 믿는 애들이야, 너희들은 안 믿는 애들, 이렇게 굉장히 폐쇄적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미움을 받게 된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미움을 받게 돼 있다.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게 될 리가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힘들 때,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힘든 일이 벌어지면 남 탓을 해요. 혐오. 굉장한 그냥 인문학적으로도 그냥 이론이 있어요. 희생양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누군가 하나를 죽여서, 그러니까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성난, 이 군중의 이 마음을 자기가 정치 못해갖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 나고 이 정치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분노를 바라고 있는 이 상황에 자칫 자기가 그것을 당하게 되니까 누군가 하나를 혐오하게 만들어서 거기로 물꼬를 트는 거예요. 이건 정치인들이 쓰는 방법에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프레임을 씌우잖아. 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 사람 좋아하는 친일파 맞아. 너 친일파냐? 혐오하게 만들고. 자기들은 정상이고 쟤네들은 문제고. 일배냐? 꼴보수냐? 이러면서 박근혜 때문이다, 이명박 때문이다. 자기들 잘못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이번 정부는. 우리들 잘못이라고 누가 나와서 사과를 하냐고. 단 한 사람도 없는데. 백신 늦게 구했다고 대통령이 나와서 사과해요? 끊임없이 잘한다고 얘기하지? 방역 잘해갖고 질문할 거 없죠? 이러고 기자한테 얘기하는 대통령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만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 다 똑같으니까. 우리는 남 탓 안 하는 줄 알아요? 다 자기 탓이야.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은. 근데 우리도 다 남 탓한다고요. 쟤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다, 내 가족 때문이다. 전부 다 남 탓한다고. 근데 정치인들은 힘을 가져갖고 좀 파급적으로 역사하는 것 뿐이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내 삶에 벌어지는 이 어려움을 남 탓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해석하려고 하지. 그러니 당연히 아무리 쟤네들을 못 살게 굴어도 쟤네들이 반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사회 안에서 이 여자나 어린아이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 사회가 힘들어질 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게 약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걔네들은 공격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에도 잠깐 읽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누군가 환난을 받아야 쟤 나쁜 놈이구나, 쟤한테 환난을 줘야 되겠다, 내 자녀에게 힘들게 하다니 쟤한테 똑같이 갚아줘야지,
내 자녀가 지금 환난을 겪지 않는데 누구한테 갚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믿는 자들에게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하는 걸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재림이 두 단계로 나누어져, 예수님의 재림이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본 거다, 정확하게 잘못 본 거다 하는 거를 알고, 성경에서 재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오시게 될 건지에 대해서 그려놓고 있는 게 있거든요.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1절. 그럼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좀 알 수 있겠죠. 사도행전 1장 11절.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말하였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나 훗날 그분은 올라가시던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올라가시던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써 있어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대로.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사도행전 1장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신 모습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리고 이제 3절을 보면 지금 현대어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지만 우리가 보통 보는 개역개정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고난받으신 후에 이분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증거로 나타났어요. 증거로. 그리고 이런 증거가 왜 필요했냐? 예수님의 죽으심은 왜 의미가 있냐?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즉 돌아가셨기 때문에, 확실히 죽었기 때문에 확실히 살아나신 모습을,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이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말씀도 볼 건데 사도행전 3장 19, 21절을 보면서 이거를 좀 봅시다.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예수님이 사람들이 본 그대로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21절까지.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주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메시아이신 예수를 다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지금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
이분이 다시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21절. 예수께서는 일찍이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여 회복하실 그때가 오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물이 새로워져요. 만물이 새로워질 때까지 하늘에 있다가 머물러 계시다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겉으로 써 있지 않은데 우리가 좀 깊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19절 말씀 다시 볼게요. 19절.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고 주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통은 우리가 예수님 아까 사도행전 1장 모습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은 오시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오신다. 인격적으로 오신다. 어렵죠, 이 말이 사실. 인격적으로 오신다는 게 뭘까요? 인격적이라는 게 뭘까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인격적이라는 거를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인격적이다. 예수님의 재림의 방식은 인격적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인격적이다라고 할 때는 저 사람 참 인격적이네 라고 얘기할 때 자기 혼자 잘난 사람을 인격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보통은 인간다운 사람을 인격적이라고 할 것 같아요. 인격적이다라고. 참 사람 냄새 난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뭔가 저 사람 참 나에게 인격적이야. 나를 존중해 줄 때 인격적이라고 얘기하죠. 인격적이라고. 나를 존중해 줄 때. 인격적이란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서로 소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요. 그 결과로 만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확실하게 그 어떤 보이지 않게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지내다가 가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있다가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19절 다시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새롭게 하는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말씀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3장 8절. 마태복음 3장 8절. 그냥 읽어드릴까 봐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마태복음 3장 8절. 세례 요한이 회개해라 하고 얘기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봤는데 거기에도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러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회개하면 만나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그분이 오실 것이니 회개해라. 지금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육체로 만나게 되는 이 얘기 이후로 13절부터 우리는 지금 8절 9절을 볼 거예요. 8절 9절 10절 뭐 볼 건데 메시지 이후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 이후로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봅시다. 8절.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하였다는 증거를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라. 이게 왜 문제냐? 9절.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으려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에이 무슨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혼내겠어?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유대인들은 다 살아남지 하나님 안 믿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다 망하겠지. 이런 의미죠 지금.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거기다 돌직구를 제대로 던지냐면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은 여기 있는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갖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정신 차려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노예가 필요해갖고 우리 보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걸 것 같아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왜 부담스러워 하겠어요? 깊게 발을 담그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될 것 같다고. 내 맘대로 못 살고. 아닌 척하지만 다 그러죠. 교회 깊게 빠지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지. 그리고 그렇게 충고하는 사람 진짜 많아. 교회 깊이 빠지지 말라고. 교회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충고를 하거든요. 교회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충고를 할 자격도 없어. 아니 모르는 사람이 무슨 충고를 해. 아는 사람들이 충고를 하는 거지. 최소한 뭔가 경험을 해봤어야지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하나님 하나도 안 아쉬워요. 우리가 안 믿어준다고 해서 우리가 아쉽지. 우리가 아쉽지. 10절. 하나님께서 내리치실 심판의 도끼가 이미 열매 없는 모든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런 나무는 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왜 회개를 해야 되냐? 예수님이 나타나는 순간 한 번의 기회가 지금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그들이 이미 심판받았다 하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을 심판받는다. 이미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도끼를 대고 있다. 언제든 찍으려고. 그러니 그분 나타나시기 전에 그분이 나타나시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으니 그분이 나타나시기 전에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회개해라, 돌이켜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의 곡식을 까불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쭉정이 외식적으로 겉껍질만 있는 사람, 겉껍질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고 알곡만 모아 들인대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 심판하셨나요? 오히려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나요? 영적으로 이미 심판하셨지만 겉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성취시키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회개해라 하는 말,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것, 돌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은 마음을 지금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 마음이 바뀌는 것. 그리고 이 회개란 말이 참 어떤 마음이냐. 나중에 알아채리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다 이런 의미죠. 나중에 알아차리다. 일이 다 끝난 이후로.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나중에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차린 거야. 나중에 무엇이 옳은지 그때 가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란 말 안에는 감정을 바꾸다, 내 의견을 바꾸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써 있어요. 돌아오십시오라고 써 있는 이 말은 마음이 바뀐다라기보다는 삶이 바뀌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고 삶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나는 제가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아마 방송으로 한 2번인가 3번 예배를 드렸거든요. 어떻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 난 잘 모르겠어. 난 잘 모르겠어. 난 내 몸이 와야 돼, 교회에.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안 왔는데 예배 드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며느리 된 아직 제가 호칭이 익숙하지가 않아갖고 그 친구라고 할 뻔했네. 그 아이와 며느리와 반지를 제가 해주러 같이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참 오해하는 게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삶이 바뀌어서 복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좀 뭔가 좋은 평판을 누리며 그렇게 사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더라. 근데 아니다 이거죠. 나한테서 내게 찾아와서 역사한 그 성령은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나한테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구해요. 요구하는 게 없으면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 안 되면 여러분 아직 갈 길 멀어요. 내 안에 찾아온 성령께서는 나한테 뭘 요구를 했냐? 쟤 미워하지 마. 제가 잘못하지 않은 게 아니야. 잘못한 거 맞아. 그런데 너는 그걸 이야기하면 안 돼. 넌 네 마음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넌 네 마음만 봐. 저 사람이 죄를 짓던 안 짓던 그거는 네가 상관할 몫이 아니야. 비상식적으로
절대로 내가 이게 썰을 풀으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걸 용서하라고 한다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라고요. 근데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나에게 용서하라고 요구한다. 나한테 통증을 줘가면서 용서하지 않으면 통증도 안 없애주시는 거죠. 너무 명확하게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나에게 고통을 줘가면서 깨끗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시더라. 내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더라.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사람을 미워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찾아가셔서 역사하고 계신가? 아니다 이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안 살아계세요? 하나님 지금 인격적으로 그 사람 안 만나주고 있냐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입으로 죄 짓고 다른 사람 흉보고 하는데 그냥 냅둔다고? 내가 막 세상을 저주하고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그런데 그냥 냅둔다고 나를? 하나님 진짜 인격적으로 나한테 역사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냥 명분만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겉으로 겉모습만 유대인인 거 소용없다고요. 돌 갖고도 만들 수 있어. 회개해라. 마음을 돌이켜라. 삶 속에 정말 믿는 사람처럼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그 열매가 나타나기 전까지 너는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인격적으로 찾아오신대요. 인격적인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나를 다루셔야 된다. 그분이 먼저 나를 인격적으로 다루시지도 않는데 장래에 나타나실 그분을 지금은 내가 인격적으로 못 만나지만 나중 되면 인격적으로 만나리라. 다 뻥이다. 입으로 고백하는 거, 입으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사람들과 지날 때 나한테 입으로만 날 존중해 주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이 웃을 수 있어요? 절대로 못 웃어. 행동이 진심 아니에요? 행동으로 존중해 줘야 그게 진짜 나를 존중해 주는 게 아니냐고. 똑같아요. 우리도 말로만 찬양하고 말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거를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며 산다.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인격적으로 그분이 역사하신다고 그런다면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 내가 잘못했을 때 혼나야 이게 지금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저 혼나보기도 했어요. 난 오지랖이 난 진짜 태평양이거든. 웃긴 얘기를 하나 하자면 예전에 쌀 장사할 때 전 돈을 이렇게 한 몸큼씩 갖고 다녔어요. 신학교에는 돈 없는 인간들만 와. 한영신대 다니기 전에 다른 데를 또 제가 다녔었거든요. 돈 없는 애들은 전부 다 신학하겠다고 모이더라고요. 계속 퍼주는 거지. 난 걔네 얼굴 기억해. 그 어느도 지금 나한테 연락하지 않지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사랑이 내 사랑보다 크냐고.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혼내시더라고요. 아무나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라고. 처음에 이 얘기 못했다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람은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안 나와요. 나 갑자기 웃음 나오네. 사람이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얘를 나한테 나오게 하려고 지금
고생을 시키고 있는데 내가 오지랖 넓은 내가 옆에서 보고 되게 고생한다. 그럼 막 도와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볼 때 적그리스도다. 이걸 아시라 좀. 아무나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도 성령을 따라 도와줘야지. 여러분 회개는 입으로만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늦게 알아채리다. 무슨 얘기냐? 늦게 알아채리는 것. 그러니까 내 이제까지의 삶에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와서 알아채리면 그때 가서 마음을 바꾸게 되겠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리면서도 그냥 살더라고. 그냥 살더라고. 우리는 뭔가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알려주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선성령으로 타신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더 이상 선생이 필요 없다 하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는 내 안에 찾아오시는 성령께서 알려주신다. 사람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온 성령께서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분이 제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성령께서 다 알려주시니까. 근데 그렇게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최소한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하시고 정말 내가 내 삶 속에 내가 아는 한도 안에서 내 행동을 자꾸 바꾸려고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은혜가 나한테 온다. 쉽게 말해서 내가 새로운 행동,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한테 이제 온다. 그 능력이 올 때까지는 그 능력이 안 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능력이 없어서 나는 회개도 못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이 회개란 말이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현대어 성경의 이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개역개정이 이 부분을 참 재밌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회개를 하면 개역 한글이야. 개역 한글로 봐야 돼. 잠시만요. 개역 한글판에 보면 여기가 어떻게 써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해서 나는 속이 시원하다.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회개 기도하고 나면 기도를 뜨겁게 하고 나면요 여러분 속 시원해요. 전 그때마다 의문을 던져요. 저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많은데 삶은 왜 그따위로 사는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살짝 마음에 그 어떤 영향은 미치지만 삶을 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죠. 진짜 자기 삶에 기쁨이 넘쳐흐르고 행복이 넘쳐흐르고 그런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유쾌하게 우리가 회개를 하고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는 그런 열심을 내면 죄짓지 않고 그렇게 살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상쾌하게 되는 날,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에는 이것을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써 있는데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상쾌하게 되는 것, 새로워지는 것은 나는 기도했으니까 난 새로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나 새롭게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 기도했어. 속 시원해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내 마음을 상쾌하게 기쁘게 평안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지.
이게 인격적인 교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나 혼자 뭘 해고 난 했어가 아니라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실존하는, 마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 와 계셔서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다고 했으니까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 내 옆에 오셔서 내가 얘기하는 것도 듣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보고 내 마음속도 들여다보시고, 내가 어떤 실수를 하려고 그러면 순간 그러지 마, 브레이크도 잡아주시고,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하고 나면 그냥 끝이야. 곤란하다. 곤란하다. 어찌됐건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는 목적, 돌이키는 목적에 대해서 20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회개해야 유쾌하게 살 수 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새롭게라고 써 있다고 그랬죠. 이게 원어로 보면 상쾌해진다라는 의미고요. 휴식, 해방이라는 뜻이에요. 기도를 했어. 자유로워. 나 혼자 대충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 기도를 했더니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거짓말을 하는 걸 놓고 회개 기도를 했다고 쳐봅시다. 왜 그런 거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어렸을 때 엄마한테서 주머니에서 이렇게 훔쳤던 그 장면이 영화로 보인다고, 동영상으로 보인다고, 그거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하죠.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걸 회개했다고 해서 이 사람의 거짓말하는 습관이 하루아침에 끊어지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습관이 기도 한 번에 정리되는 일이,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일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서 그 습관이 없어졌음을 깨달아요. 지금 은혜가 나한테 역사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를 해주셨어. 전에는 악한 것이 나를 계속 끌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악한 것이 나를 건들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해방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회개와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면 이런 일을 하게 된다.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모습은 인격적인 모습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넣어주는 것처럼 인격적인 그분을 직접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먼저 대해주시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롭게 된다, 유쾌하게 된다, 상쾌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휴식이나 회복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그거를 통해서 복이라는 것이 오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래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봅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이 다시 오신대요. 인격적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이죠. 21절.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이기시는 놀라운 힘으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에 대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하늘에 계신다. 즉 예수님께서 오시면 만물이 새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도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이기시는 놀라운 힘으로 우리의 죽을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인격적인, 그러니까 내 인격이 변하게 되는 거죠. 내 몸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새로운 몸을 주신다고, 그분이 오시면 새로운 몸을 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써 있어요. 새로운 몸을 주신대요. 그런데 바울이 어디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래요. 다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도 빌립보서 3장에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읽었죠. 두 군데 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만물이 새로워진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만들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 오늘은 그것만 얘기해줘. 예수님의 재림이 어떠한 형태인가? 다음 주에 좀 더 인격적으로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대충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을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은 중요하지 않고 내 마음만, 나는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요. 나는 마음으로는 진짜 믿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고, 그리고 성경이 행동은 용서해 줄 수 있다. 잘못한 거 용서해 줄 수 있다.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하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행동은 중요하지 않지 않나요? 지금 다른 맥락으로 그 구절을 잡은 건데, 뭐 굳이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예수님이 죽고 나신 후에 이분은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자꾸 보였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같이 죽고 다시 살아난 존재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라고 얘기하거든요. 하여튼 다음 주에 더 얘기할 건데, 인격적인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인격적으로 오시게 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분 만나려면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정말 살아있는 분으로, 정말 내 옆에 있는 분으로, 나한테 정말 관심 많고 나랑 정말 친한 친구처럼 그분이 항상 내 옆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느껴져야 한다. 진짜 이분이 나에게 수시로 이야기를 하시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또 너무 은사적으로 치우치지.
내 불안함도 없애주시고 나한테 위로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나는 지금 상황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괜찮아 괜찮아 위로해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우리에겐 이것이 중요하지 예수님께서 어떤 재림으로 나타나시는지 그것이 뭐 어쩌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거 아는 게 무엇이 더 중요한데? 예수님이 인격적인 모습으로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고. 아는 게 뭐가 중요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아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내가 지금 내 삶에 지금 이분이 나한테 인격적으로 찾아오신다. 이게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내 안에서 계속 영향력이 떠나가요. 그 악한 것들이 우리한테 저질러 놓은 그 일들이 지금 왜 우리가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 들어봤죠. 과거 청산하지 않아서 과거를 청산해야 밝은 미래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 들어봤으면 꽝 취소.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못 나가요. 회개를 해야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의 이 역사들이 벗겨지기 시작한다. 이걸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뭘 회개해야 되는지 보여달라고 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회개할 게 있는 것 같다고 하면 그거 놓고 회개하세요. 100번이고 200번이고 그 불편함이 나한테서 사라지지 않으면 그 내 마음의 불편함이 없어질 때까지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라고. 그리고 기도 몇 번 했다고 내가 할 거 다 했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라. 하여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정말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내가 주님 때문에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가 고통을 감수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상으로 복으로 다 되돌려 주시는 분이에요. 나 여러분한테 장담할 수 있어. 성경 자체가 상급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고 저는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진짜 주인이 되어 주시라고. 성령님 제 주인이 되어 주시라고. 내가 회개할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나게 해주고 알게 하셔서 더 이상 내가 악한 것들이 좋아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더 큰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라고.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